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34장입니다.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지금 계속 모세의 죽음과 관계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야속하고 섭섭한 죽음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 노래가 있고 모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32장과 3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34장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노래, 죽음을 통보받고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모세의 축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죽음 마지막 장면입니다. 34장 4절과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늘 말씀드립니다. 이 신명기 전체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눈앞에 뻔히 보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다시 거듭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선포해주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별로 좋은 말씀도 아닌데 모세가 듣기에 참 섭섭한 말씀인데 계속 들려주십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죽으리라.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저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뜻이었겠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뜻은 같이 건너가서 같이 살고 싶었지요. 그런데 모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죽게 되고 성서에 기록을 보면 그의 무덤을 찾지 못합니다.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그의 무덤이 어딘지 지금까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을 떠났냐면 너무 아쉽게 떠났습니다. 34장 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세상 떠날 나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 앞으로 최소한 한 7, 80세는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백내장도 없었어요. 녹내장은 더더욱이 없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눈이에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떠나라. 모세가 하나님께 그 말씀 처음 통보받았을 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리라. 그때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중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라. 이 얘기까지 하세요. 그 기도 더 이상 이제 내 앞에서 하지 말라. 참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만 모세가 슬프지만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모세가 아름다운 축복,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죽음의 장면. 저렇게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눈앞에 바라보고 강도 못 건너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성서가 제기하는 문제가 있어요. 모세가 왜 죽어야 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섭섭하게 하셨는가? 왜 모세 같이 좀 걸어가게 하시지, 건너가게 하시지? 성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어찌 보면 참 가혹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신앙의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보았습니다. 모세가 너무 아쉽게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모두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참 야속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처사가 왜 그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렇게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려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 따먹지도 못하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랬는데 고생 거기서만 딱 끝나고 낙은 고사고 니은도 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민수기 10장에는 상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 3절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죽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무 억울하고 야속하게 세상 떠나는 얘기, 그 부분 여러분 에너지 레벨이 쫙 다운되셔가지고 같이 읽읍시다 그러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지금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이에요. 원래 광야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게 이게 특별하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꼭 광야를 보여주는데 정말 황량해요. 그곳에 물이 없는 거, 광야에 물이 없는 게 당연하지요. 그곳에서 물론 오아시스가 있고 때로 이제 거기에도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또 물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물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없듯이 어차피 광야 같은 인생길이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모든 인생살이는 다 힘들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느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합니다. 광야 생활은 일반적으로 물이 없어요. 물론 오아시스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러합니다. 인생살이가 다 그래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 물이 없는 게 모세하고 아론 책임이냐고요. 광야가 원래 그런 곳이지. 그런데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여기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라 그냥 막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 공격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죽는 것만도 못한 이 고생을 시키냐, 그 뜻이에요. 차라리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덜어 나와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나이다. 이 욥이 그 얘기를 하고요, 요나가 그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얘기 있잖아요. 저 얘기 여러 번 해요.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좀 과장이지요. 그런데 왜 저런 일이 생기느냐?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자랄 때, 뭔가 부족할 때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건 그래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늘상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모자랄 때만 싸우느냐? 세계 역사를 보세요. 특별히 유럽의 역사를 보세요. 가진 것 많아도 더 가지기 위해서 막 공격하고 막 싸웁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사람이 가진 이 본능 중에서 가장 큰 본능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성본능이에요. 그렇거니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번째는 식욕이겠지. 식욕은 배고플 때 느끼는 사람의 반응이지 그 본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가장 큰 본능이 뭐냐면, 첫 번째 성본능, 두 번째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그게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aggression, 공격성이라고 그래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이 공격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통제를 받아가지고 이성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그리고 이 교육받은 어떤 그런 성숙함에 있어서 이게 통제받고 관리되어서 그렇지, 이 공격성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특별히 이 공격성이 언제 발휘되냐면 이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성이 곧바로 발휘가 됩니다. 곧바로 모세를 공격하고 아론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20장 4절입니다. 방금 3절이었어요.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자기 자신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언약을 했으니까. 여호와의 회중이라면 여호와의 회중답게 살아야지요. 여호와의 회중인데 여호와의 회중답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찬양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감사하고 존경의 뜻을 표했어요. 어려워지니까 곧바로 어그레션, 공격하고 왜 죽게 하느냐, 그리고 블레임, 이 책임 전가와 그리고 회피와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 얘기 모세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광야에서 맨날 듣는 얘기야. 저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죽게 되었다. 지금 이게 저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어차피 물이 없어요. 그런데 죽게 되었다고 이제 항의하며 그리고 책임 추구를 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점점점 이제 구체화됩니다. 부부싸움도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냥 한두 번 했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 화가 나면 아주 구체적인 부부싸움을 하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격을 하는데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왜 죽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아, 물론 맞아요. 나쁜 곳이에요. 여기 좀 광야예요.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게 뭐냐면 이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게 과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가나안을 가려면 광야를 거치지 않을 길이 없어요. 한번 지도를 딱 놓여보세요. 이집트에서, 지금도 그래요. 이집트에서 그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광야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광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광야예요.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지금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로 인도하지 않을 길이 없어요.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농사 지을 수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까는 마실 물 하나였거든요. 근데 없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막 나옵니다. 불평불만하기로 나오면 막 나와요. 언제까지 나오냐? 끝없이 나와요. 이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지면 불평이 나오고 왜 이렇게 어렵냐 하면 책임 추궁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공격성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막 한마디로 살기 힘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땐 그리고 처음 결혼하면 너무나 행복하지요. 한국 속담에 그래요.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 말 혹시 아세요? 행복은 뒷문으로 달아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뒷문으로 달아나요.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 시작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고 그게 의리예요. 어차피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행복이라는 건 달아나게 돼 있고 가만히 놔두면은 공격성은 나오게 돼 있고 가만히 놔두면 이런저런 어그리한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작동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통제력입니다. 오히려 가난할수록 부부간에 더 의리 지키고 더 격려하고 더 위로해야지요. 가난한 것도 힘든데 거기다 부부까지 이렇게 메말라져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난하니까 힘든데 그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때 서로 보듬어놔야지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의리가, 사랑은 없더라도 의리라도 있어야지요. 이것이 키키나는 것이 어려울 때이거든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이때 그래도 외롭지 않고 그나마 서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혼자라면 무너졌을 텐데, 사람인 자라는 게 서로 기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고 살아갈 수 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요.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디 보면요, 부추도 없고 뭐도 없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러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의리 지키는 모습이 아닙니다. 공격성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회중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좋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에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신명기 34장 모세 죽음이에요. 아니, 모세의 죽음 얘기에다가 왜 갑자기 민수기 20장으로 가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왜 죽었는가? 그 주제예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한데, 아니 그 지금 원기 왕성한 나이에, 나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아직 그 세상 떠날 나이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속하게 그 요단강 그 직전에 못 들어가게 했는가? 오늘 모세 죽음의 이유가 바로 명령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이미 모여 있어요. 막 아글아글 하면서. 근데 그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너희는,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너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름다운 명령이에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그 능력을 주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테니까 그걸로 다 마시게 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자, 그 상황은 모세 앞에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할 말 다 해요. 여러분, 화가 나면은 할 말 다 하면 안 돼요. 할 말 다 하다 보면 관계 깨지고, 할 말 다 하다 보면 막장으로 나가요. 막장이 뭐냐면 탄광에서 제일 끝에 맨 밑에 있는 게 그게 막장이에요. 막장은 쉽게 무너져요. 막장에서 무너지면 보통 세상 떠나요. 근데 화가 나면 감정이 막장으로 가가지고 흔히 나오는 게 뭐냐면 할 말 막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통 때 한쪽에서 화가 나서 할 말 막 하면 그 다음 쪽도 우리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보통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한쪽에서 화가 나서 할 말 막 했다. 그럼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쪽도 화가 나서 할 말 막 한다. 자, 여기도 할 말 막 하고 여기도 화가 나서 할 말 막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당연히 파괴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할 말 막 하는 거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그 앞에서 하나님 명령은 이거였어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래서 다 마시게 하라.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졌으니 평화로워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였는데, 모세의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말씀. 20장 10절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전에 개역성경은 패역한 너희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죄송합니다. 강세상에서 이 망할 너희여 이 뜻이에요. 이 반역한, 이 배신자 너희여, 패역한 너희여, 사람 같지도 않은 너희여, 이런 뜻입니다. 왜? 모세도 지금 화가 났어요.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모세도 이제 할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가 아니라 내랴라고 했어요. 내라, 이건 서술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라 하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랴, 이건 의문문입니다. 저게 인쇄가 잘못돼서 점이 하나 더 찍힌 게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이고 정확한 원문의 표현입니다. 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 반석에서 꼭 이렇게 물을 내서 너희들을 먹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이 짓 해야 하느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기는 하지만 나 이거 하고 싶지 않다. 이 패역한 반역한 너희들이여, 너희들은 목말라 죽어 마땅하다. 너희들 죽어서 마땅한데 죽어 마땅한 너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살려주라고 하시니 내가 이거 해야 되냐, 이 뜻이에요. 의문문이에요. 안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게 살짝 똑똑 두드렸을까요? 지금 화가 났는데 쾅쾅 내리쳤을까요? 쾅쾅 내리쳤을 거예요. 뭐 내리쳤다는 표현 없어요. 분명히 내리쳤을 거예요. 저거 지금 전부 화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에 명령하라고 그랬지 반석을 2번 때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온건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확확 내리칩니다. 분명히 저거 화가 나서 내리친 거예요. 물은 나왔어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과정은 참으로 어그리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우리가 보아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모세의 행동에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통제되지 않은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행동에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저것들 다 죽게 할 것이지 꼭 살려줘야 하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냐 그러면서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가끔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여호와의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듯이 여호와의 회중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회중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때때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모두의 부족함이고 우리 모두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서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리고 사람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할 때 참 많은 것들이 어글리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까지 바로 그 일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신다. 모세와 아론의 책임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고로, 모세가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가 원망하거나 섭섭해하거나 분노해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신명기 32장, 33장, 오늘 34장인데 이게 전부 모세의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죽음 앞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그 모습은 그의 온유함과 그리고 겸손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그는 죽음 앞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 그 성품, 사실은 원래 이게 모세의 성품이었어요. 이 공격적이고 그리고 이 참지 못하고 그리고 할 말이 아니라 할 행동 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까지 때려 죽였지요. 그런데 이 모세 마지막 모습 33장 29절, 이건 너무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나도, 우리 다 같이 해봤죠 지난 시간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지금 나는 행복하다 말하기 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에 내리는 이슬같이 받은 사람이다. 은혜 그 경험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하늘의 날씨처럼 구름이 꼈다가 맑았다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끝모습, 모세가 보여주는 그 끝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모세의 온유함, 성경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천하를 덮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겪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련시켜 나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세의 성품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